이스라엘 나라에 제일 흥왕되고 비지한 시기가 6월절 기간입니다. 예루살렘에 다 와서 이제 성지 순례하면서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고 있는 때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그것도 백말 타고 장군처럼 정복자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어린 나귀를 타고 모든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하며 정말 입에서 호산나 호산나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겠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절로 흘러나왔을 줄로 믿습니다. 자기들의 겉옷을 예수님 앞에 다 깔아놓고 또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귀 타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환영하며 환송하며 축하하며 정말 웰컴하는 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장관이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정에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찾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 타고 오셨어요. 아주 새끼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맞은편 마을로 가서 어린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볼 테니 그것을 풀러 끌고 오너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 주인이 왜 그러냐 말하면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랬습니다. 아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이렇게 예수도 황당한 짓을 했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주 되신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그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가장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그를 끌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귀는 침이나 나를 수 있는 그런 동물이지만은 그 나귀 새끼 한 번도 타지 못한 이 새끼 위에 그 키 큰 예수님께서 아마 발이 땅에 질질 끌렸을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인상적이며 예수님께서 정말로 나귀를 타고 오셨구나. 주여 그들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었겠어요? 주여 이 몸을 주님께 바치오니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저도 쓰시옵소서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마음이 모든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게 됐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을 주님께 드려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스럽게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입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가 무슨 영광이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새끼의 등을 타고 옴으로 말미암아 나귀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벌레만도 못한 우리가 주님께 택함받아 쓰임받을 때에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느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자신의 즉흥적인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은 말씀의 완성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의 책이요, 신약은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완성의 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일생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 그 완성을 이루는 인생의 삶이었고,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만에 부활하신 것도 구약에 이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예언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런 위대한 말씀의 완성자인 예수를 믿고 사는 우리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만이 나귀 새끼를 탈 수가 있지요. 주님은 겸손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겸손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겸손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요, 자연히 우리가 겸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침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요, 개를 끌고 가는 사람 보면 험상 굳은 개가 있어요. 그러면 주인도 보면 그렇게 생겼더라고. 근데 아주 예쁘고 귀여운 개를 끌고 다니는 주인을 보면 그 주인도 그렇게 생겼더라고. 개 주인이나 그 개나 닮은 것을 제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여러분 모습이 당연히 겸손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스스로를 낮추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섬기는 것입니다. 남에게 겸손의 모습을 이루는 것입니다. 태도 자체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과 악수하십시다. 인사 잘합시다. 인사 잘합시다. 인사 잘합시다. 여러분, 겸손의 모습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인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근데요, 인사도 겸손하게 공손히 해야지 너무 90도 방향으로 꽉 한다든지 말이에요. 또 고개를 그냥 꽉 떨군다든지 유별나게 하는 사람 보면 오래 못 가더라고. 유별나게 인사하는 사람 보면요, 앞과 뒤가 달라가지고 나중에 변해버리더라고. 여러분, 이 인사도 말이에요, 겸손하게 공손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에서 겸손히 우러나와서 인사해야 그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나가면 그냥 찬바람이 쌩 불면 안 돼. 싹 지나가면 겸손의 향기가 물씬 풀려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 지나가면, 그 사람만 보면 겸손의 모습이 있고, 또 내가 누구에게도 겸손한 자로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더 겸손해졌겠지요.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보다,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보다 예수를 10년, 20년, 30년, 40년, 일생 동안 믿은 사람은 정말 예수님처럼 겉모습이 겸손해지고 그 모습의 생태가 인사하는 모습들이 먼저 가서 인사하고 겸손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베델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교회 생활하다 보니까 그냥 별로 신경을 안 써가지고 혹시 저 사람에게 내가 그동안 인사를 못했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오늘 찾아가서 인사하시오.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에는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참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5절 11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가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누가 영광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누가 우리를 높여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내가 높아지려 할 때 나 넘어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의 반석 위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겸손의 모습은요, 말로만이 아니라 한순간만이 아니라 그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부터 그의 삶 전체가 죽기까지 그의 겸손의 모습이 늘 그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좋은 말이 있지요.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 향기를 풍긴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찍어 죽이는데 독을 품지 않고 향기를 뿜어낸대. 저는 이 말씀 보고요, 이 얘기를 듣고 너무 부끄럽다. 남이 나를 해코지 하는데 내가 어찌 그 사람에게 향기를 뿜을 수가 있어. 자연의 향나무도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낸다는데 정말 내가 내 삶 가운데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제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향기가 뿜어져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왕궁에서 태어나는데 마땅한데 마구간에서 말구 위에서 냄새나는 동물들과 함께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그게 겸손한 모습이지. 가장 비천한 자리에 앉으신 예수의 모습. 예수님은요, 유명한 서울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자라지 않았어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자랐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좀 심한 말로 깡촌에서 살았어요,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이름이 없는 동네였습니다.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난다니까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지 않아요. 그러므로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정말 깡촌이며 이름 없는 시골 중에 시골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자라셨단 말이에요. 당신 출신이 어디야? 예수님은 나사렛 깡촌이요. 그 예수의 겸손의 모습이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어떤 면장집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동장집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큰 정치인의 집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목수의 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목수는 하급 직업인 것입니다. 의자나 만들고 책상이나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수 집안은 가난한 집안이었습니다. 지위가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런 집안에서 예수는 겸손의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아버님이 하라는 것, 아까 하면은 목수나 나무나 만들고 의자나 만들고 살았지 예수님이 별거 하셨겠어.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일생 동안 정말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천한 직업을 가지시면서 정말 낮은 겸손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사셨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로 작정하고 나서 이제 자기가 높은 자리에 선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머리 숙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인 세례 요한에게 가서 머리를 숙이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섬기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까지 예수님은 겸손의 모습으로 그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과 고통과 모욕을 받으시면서 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마 목욕도 잘 못하고 옷도 잘 빨아잡지 않고 수염도 먹지 못하고 머리도 깎지 못하고 정말 넝마주의 같은 모습이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 그렇게 스스로를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높은 지위에 있는 향수를 바르며 좋은 입을 입고 멋있게 차린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이 거리에서 사시면서 거리에서 누워서 주무시면서 먹을 것도 제대로 못 잡수셨을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일생 동안 고난과 고통과 모욕 가운데서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칼날을 피해가면서 예수님은 일생 동안 사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셨다.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예수의 삶이야말로 말로만 겸손이 아니라 한순간만의 겸손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겸손의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일관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으면서 내가 오늘날까지 예수를 잘못 믿었구나. 내 태도가 잘못되었구나. 정말 이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처럼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보니까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해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하셨으며 그는 평강의 왕으로 오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우리에게 심판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과 평강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에게 갈 수 있는 자격을 갖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갈려져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지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화평을 이루며 평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의 키포인트는 어디 있었냐? 사랑에 있었어요.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평을 이루시는 데에 자기의 인생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평화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벌써 이 교회 온 지 5년이 됐지요. 김 집사, 이 집사 싸우는 거 나 잘 알아요. 사이 안 좋은 거 나 잘 알아요. 둘이 사이 안 좋은 거 나 잘 알아요. 너무너무 잘 알아. 여러분 화평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평화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3개월만 있으면 이 교회 사임하는데 저한테 좋은 소식이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 집사, 이 집사 맨날 사이가 안 좋았는데 좋아졌대. 화평을 이뤘대. 아주 친해졌대. 서로서로 용서했대. 하는 그런 소식이 저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화평의 왕으로 오셨는데 내 속으로 이러고 있어가지고 말이에요. 그 사람은 안 되지. 안 되고 말고. 예수님은 이 땅에 화평의 왕으로 오셨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가 내 삶 가운데 화평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면은 정말 예수 잘못 믿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던 너를 부인해라.
내가 죽어야 화평을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화평을 이루어요. 내가 죽어야, 나를 부인해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야 내가 평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또 보니까 말이에요, 남편은 왼수라고 그러더라고. 남편이 왼수래.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은요, 사랑이요 동시에 미움이다.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게 남편이고 부인입니다. 여러분, 인간 사회가 다 그렇습니다. 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라고 하는 사람 사이가 안 좋지요. 마음만 싹 바꿔봐, 그 사람과 더 가까워집니다. 더 친해집니다. 옛날에 나빴던 것들이 오히려 촉매제경이 돼가지고 더 가까워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내가 의의 병기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형제 한 사람을 실족해 하면은 내가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 위에 던지는 게 낫겠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한 영혼을 실족해 한다면, 한 영혼을 시험받게 한다면 그처럼 그 화가 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나가서 전도를 못할 망정 내가 있는 사람 실족해 하면 되겠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실족하겠다 그러면 가서 화해하세요. 가서 사랑을 이루세요. 가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세요. 아멘 안 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희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지 말고 의의 병기로 사용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사용하라. 하나님의 병기라는 건 뭐예요? 무찌르는 거 아닙니까?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병기로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종려나무는 예수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것입니다. 호산나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찬송하고 호산나 했던 것은 로마의 학정부터 자기들을 해방시켜 줄까봐 그렇게 기대하면서 찬송했지요. 잘못 기대하면서 찬송했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자기의 모든 굴레가 풀어지고 성공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독립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유명해지며 1인자가 되는 그런 것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백성들을 환영했지만은, 예수님은 반대로 그는 고난의 입성이었던 것입니다. 죽음의 입성이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입성이었던 것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골고다 언덕을 가하고 십자가를 지기 위한 예루살렘의 입성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함이 아니라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료주일의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사단에 대한 예수의 승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종료 가지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승리, 악의 세력을 물리치는 승리, 죄에 대한 승리, 죽음에 대한 승리, 육체의 연약함과 모든 약함에 대한 승리,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는 세상에 대한 승리인 줄로 믿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세상의 모든 악과 시험과 죄악과 모든 병마로부터 다 승리하는 승리의 입성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가운데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아시지요? 그가 임종할 때에 죽음을 앞두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때 빌리그레암 목사가 그를 방문했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위독하니까 30분 이상 있지 마시오. 30분도 많이 줬지. 그래가지고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제 30분 동안 찬송하며 기도하며 묵상하며 있다가 이제 떠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하는 말이
목사님 좀 더 있다 가시지요. 그렇게 요청하는 거야. 그래서 빌리그레암 목사가 무슨 특별한 말씀이 계신가요? 목사님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할지 확신이 없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 아이젠하워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이렇게 그는 빌리그레암 목사에게 부탁했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께서 그 말을 듣고 하는 말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자기의 의로서는 설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잘한 일도 또 없고 못한 일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의로 잘했다고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십자가에 의해 은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감사합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듣고 니까 내 마음에 확신이 생기며 나는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고 갔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은 은혜가 넘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의 승리의 개가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